우리가 지금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첫 시간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 강도와 절도처럼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구원을 자기들 멋대로 단정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 이런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의 초점이 잃어버린 양을 되돌아오게 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특히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되살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선한 그 지도자를 갖지 못한 채 악한 목자들이죠.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결국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흩어진 양들을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패망의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서, 악한 목자가 누구냐? 올바른 지도자가 아닌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의 실패, 목양의 실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에스겔서 34장 말씀 전체가 다 이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에스겔서 34장을 읽고 가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가셔야 되면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에스겔 34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9절까지에서 악한 목자, 나쁜 목자들이 여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15절 가서 보시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 슈브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다시 나오죠. 돌아오게 한다. 이 회복시킨다. 이런 그 개념이 여기 다시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이하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양들을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쁜 양이 나옵니다. 나쁜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실패 뒤에는 나쁜 목자들, 악한 목자들의 불신앙과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양들의 실패, 신앙의 실패, 그들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목자들은 왜 나쁜 목자냐 하면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4절.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약한 양이 약하면 강하게 건강을 이렇게 돌보고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양을 고쳐서 건강한 양으로 만들어줘야죠. 이게 슈브라는 개념이에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상한 자를 싸매서 다시 그 상함을 극복하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슈브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시편 23편 3절 말씀대로, 자,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게 다 슈브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포악으로, 말 안 들어, 이놈의 양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그리고 폭행과 포악함으로 그 양들을 치기 때문에 나쁜 목자인 거죠. 근데 양들도 어떻게 하냐면, 양들도 좋은 꼴을 자기가 먹고는 남은 꼴을 밟아버려서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좋은 물을, 맑은 물을 마시고 그 양을 발로 막 이렇게 더럽혀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려서 다른 양들이 그 맑은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양,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약한 양이죠. 병들어서 그 병든 양을 뿔로 받아
무리를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목자와 양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지도자들이나 왕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지도자도 실패하고 왕도 실패하고 백성도 실패하고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이나 계층이나 혹은 어떤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먹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왜 병들었느냐?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꿀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맑은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진짜 목자, 선한 목자를 세워서 그 양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먹여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다음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바벨론에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걸 그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왕을 패하고 그때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일부를. 근데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냥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우리 한강처럼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나라의 최초 그 시조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지금 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목자, 내 종 다윗, 그들의 목자,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결국 제가 계속 이 선한 목자의 개념에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슈브,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돌아오게 하다, 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다, 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4절에서 악한 목자가 하지 못한 것, 그게 뭐예요? 슈브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진짜 목자가 와서 할 일이 뭐냐? 16절 한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오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양들을 내가 싸매주며 병든 양들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앞에 악한 목자들이 하지 못한 그거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가 다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꾸중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실패를 만회할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데서 자기들 힘으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는 원래 그 잡혀왔던 곳으로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라 하고 해방령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좋은 양으로서 사는 것이 뭔가? 가장 먼저는 아까 23절에서 먹이다라는 단어가 이 34장 전체에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34장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마시다, 먹다, 먹이다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뭘 하는 거예요? 먹이게 하고 그는 내 종 다윗인데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로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양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 일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들은 꼴을 먹는 거예요.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봉사나 헌신이나 뭐 다른 어떤 사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이런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바이블 라이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열심히 잘 사시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시려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여기 그 에스겔 34장에서 나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은 다 어디로 이 통합이 되냐면 좋은 양이 되는 것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양. 결국 왜 나쁘다 좋다, 목자가 나쁘다 좋다를 판가름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기준하냐면 목적이 어디 있냐면 좋은 양을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목자가 왜 있어요? 양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불러서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양떼들이 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라. 그 사명을 받고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목사예요. 자기 잘난 것을 내세우고 가서 무슨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일일 뿐이고 그건 가외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먹이는 일이고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걸 못하면 나쁜 목자잖아요. 그게 나오는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목자가 그걸 못하면 나쁜 목자예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그게 선한 목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기뻐한 다음부터 곧바로 불평이 나와요. 첫 번째 불평이 뭐냐면 목말라 죽겠다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적어도 먹는 물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는데 여기 마실 물이 없지 않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16장에서 곧바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7장에서는 만나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간에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근데 이 광야에서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넉넉지 않아.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현실적인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 빨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많은 성도들의 불평이요 요구 조건입니다. 그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이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려면 어디를 파야 돼요? 땅을 파야죠. 그건 반석을 파는 건 아니죠. 반석이라는 건 바위를 말하는데 바위를 뚫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려면 땅을 판다고. 다시 말하면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양식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땅으로 흩어져서 찾아야죠. 하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여기가 근데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여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기서 뭔가 그럴듯한 것을 쥐고 사람들에게 흔들어서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지나봐라. 지나놓고 돌아봐라.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를 다 지난 거예요. 자, 돌아봐라. 너 굶어서 죽었냐? 아니지 않냐? 너 목말라 죽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 못 올라가고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사는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여러분,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아멘이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질린다 그러죠. 맨날 만나냐? 맨날 반석에 물이냐? 우리도 사이다 좀 먹어보자. 콜라 좀 먹어보자. 우리도 와인 좀 먹어보자. 우리도 고기 까마 옆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들이 무슨 고기를 대단히 먹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서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먹었던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만날 만나밖에 없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냐? 이러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 이끄는 과정 속에 맨날 만나예요. 맨날 만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을 이 지난 주간에도 본다고 봤는데 걔들은 맨날 뭐 먹어요? 우유를 먹습니다. 아침에도 우유, 점심에도 우유, 저녁에도 우유. 그거는 감지덕지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그 우유 먹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나 꿀떡꿀떡 잘 먹는지 막 숨을 헐떡여 가면서 그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걸 줄 때마다 그렇게 잘 먹어요. 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즐겁고 맛있게 먹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먹고 아이들이 커서 지금 걔들이 태어난 지가 이제 4개월 됐는데요.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쌍둥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왜 이렇게 가볍나 그랬는데 이제는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어요. 쑥쑥 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걸어 다니겠죠? 얼마 안 있으면 유치원 간다 그러겠죠? 얼마 안 있으면 중고등학교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주는 대로 먹고 잘 커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겨요. 그때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맨날 성경, 교회 가면 맨날 성경 열심히 봐라, 맨날 기도해라, 뭐 다 그런 소리. 그걸 먹고 크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맨날 우유 먹고 커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되는 것이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그 나물에 그 밥 먹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뭐 먹었는지 생각나세요?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다 그 나물에 그 밥 먹고 자란 겁니다. 우리가 끼니를 때우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 그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라면 먹고 그냥 나물에 김치에 밥 먹고 그러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른들이 한 60대 가지고 돌아가셔서 환갑잔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60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80, 90, 100살까지 살아요. 그 나물에 그 밥 먹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아유 맛없어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래요? 양들이 그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를 넉넉히 먹이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건강하게 튼튼한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영광은 뭐냐? 양의 영광은 뭐가 양의 영광일까요? 제물이 되는 거죠. 양의 영광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초태생 1년 된 건강한 양, 흠 없는 양, 그걸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에스겔 34장에도 나오잖아요. 살찐 양과 강한 양을 내가 정의로 심판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찌는 것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어디에가 있어요? 말씀이 잘 소화가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모세의 순종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순종이에요. 다윗의 순종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통합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은 어디 있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한번 나와서 여기서 뭐 무슨 안내위원을 했다, 뭘 했다, 이런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과정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순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 양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살만 찌면 뭐 할 거예요? 털만 깎아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잘하게 되고, 잘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 34장을 가보십시다. 에스겔 34장, 자 25절 가서 보세요. 25절, 내가 또 그들과 뭘 합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왜 화평의 언약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치게 하시고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 것이다. 여러분, 양떼는 평평한 잔디에서 잡니다. 숲풀 속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숲풀조차도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숲풀 가운데에서 잘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음 편히 잘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27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되고 28절에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이 하늘과 땅 차이로 느껴지겠어요.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지금 남의 땅에 있죠. 그죠? 남의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제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슈브 돌아오게 하시고 소생시키셔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할 것이다. 자,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세요? 내 양이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양.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점 찍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양이 아니고 악한 목자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양, 나쁜 양 이런 게 차이가 없어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인간은 전부 내 양이에요. 내 초장의 양이야.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거기 초장도 하나님의 이 푸른 풀밭이고 거기에 있는 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는 좋은 양이에요 라고 우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쁜 양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라.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고 김동진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초장의 양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광야길을.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잘 드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 열심히 잘 드시고 건강한 양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